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1장에 믿음의 장에 와서 12장에 와서 다시금 주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리는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창조되며 온전케 되며 또한 실상으로 확증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창조되고 온전케 하시고 확증으로 바로 실상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은 믿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죄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온수된 자로 행하는구나, 이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그게 심각하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장 1절에 보니 이름으로 이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자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 야곱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자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얻게 됩니까? 자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시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모델을 지어주고, 모델, 하나님과 믿음이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면 그런 증인들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같이 돌려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면을 봐야 되겠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돌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공적인 바로 상급을 얻기 위한 다른 길 끝까지 여기서 말하겠어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선지들이 좋은 모범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아브라함을 바로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 나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어떤 믿음의 신앙을 했는가? 모든 과정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어떻게 17살 먹은 어린애가 이스라엘 모든 사울까지 군대 장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골리앗과 싸움 속에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런 어린 믿음이 소년인 그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가서 거기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혼이 되어준 거죠. 우리가 다만 그렇게 이렇게 이게 보지 말고 내가 돼야 된다. 내 믿음을 살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을 자제하지 하고 승리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되 수천 수만의 선진들로 이루어진 간종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천국에서 응원의 격려해 주는 바로 후원자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게 이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이삭을 보고 모든 믿음의 요셉을 보고 모세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어떤 환경을 역군했는가. 한번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을 봅시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윗을 봅시다. 요셉을 보고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냥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냥 아닙니다. 강야로 40년 동안 강야로 하나님 내버린 거죠. 거기서 양마치고 거기서 연단 40년 훈련 연단을 받았죠. 4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블레셋까지 망명까지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세워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지켰는가 이걸 배워야죠. 그러니까 아무 없이 뜻없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자기 혼자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인들을 바라보세요. 여 자신을 비춰볼 때가 없습니까? 나 자신을 비춰볼 때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풀무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풀무 속에 들어갈 줄 알아. 신앙을 저버리면은 풀무 속에 안 들어가. 그러나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신앙은 저버리지 않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가 3일 동안 굶긴 사자굴에 내가 던져 넣게 된다는 걸 알게 돼.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막연한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명 확실한 관계 속에서 행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느냐. 주님의 그 삶에서 모든 게 전부가 되는 신앙이 돼야죠.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잊지 마시라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으로 행하는 게 나로 행하지 않는 나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할 수가 있어요? 상 주신 하나님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증인들이 있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 믿음의 신앙의 경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거 무거운 것. 여러분 자신 속에 무거운 것이 뭡니까? 나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느냐면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심령이 다 그 진멸한 거. 그 다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자신이 무거운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무거운 거에 의해서 치마처가 이끌려가잖아요. 그런 게 내 안에 있는 것도 몰랐잖아.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거운 것이고 걸림이 되는 거고 신앙 경계에서 항상 실패하는 요소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 마귀는 얼마나 악랄한가 보세요. 만약에 이경우 권사를 보세요. 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포들이 그 마귀가 벨벨 마귀가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
아니 도망가도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 남편이 살리는 게 아니고 마귀 새끼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게 있는지도 몰랐지. 그런 요소가 저 사람 이끌어간 거예요. 이미 병에서 해방 줬는데 믿음 안에서 다시 병에서 내가 병들까봐 그 마귀 새끼는 계속 그 안에서 그렇게 야를 부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 죄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죄 속에 거할 수도 없어. 하나님 구속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내 안에 자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 죄 때문에 힘들어해. 그래,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을수록 빨리 달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잡을 막는 장애물이 많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여. 몰라. 뭐가 내가 신앙의 경주에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게 하잖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진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요 성령으로 알고 깨달으면요 정말 감사하고 춤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 표정들이요 그런 거예요. 막 기쁘고 즐거워 막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 정수영 권사 같은 거 유나 같은 경우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막 푸시해가지고 집어넣고 버려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그걸 처리하시잖아. 그러니까 춤춰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깨닫다 보면요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는 그 무지해서 그냥 기도도 그냥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무지해서 이렇게 어리석어서 정말로 이런 난 낙했군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생활을 믿음의 언약 약속한데 나는 언약 백성으로 내가 언약 안에 있는 난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남편이 뭐가 어쩌고 그게 요소가 나를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과 뭐예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 신앙 경계에서 나를 낙심하고 샤젤하게 만들고 실적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마음의 의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나태라든가 이게 장애물이 무거운 짐이에요. 나태한 거. 나는 나태하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나는 교만해지려고 하지 않는데, 그 마귀가 내 안에 자꾸 내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뭐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여는 무거운 짐은 여는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신실하고 진보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것은 뭐예요?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고 전진하고 나가지 못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또한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 긴장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으려는 게 아니고 하찮게 여겨 내가.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시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야만이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뤄야 할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보세요. 밤날 기도 강구해도요 성화가 되지 않아. 변화되지가 세워지지 않아. 그것은 뭔지 아세요? 어제 제가 말씀했잖아요. 길가밭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사실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하나 인격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는구나. 마음이 강팍하구나. 완악한 거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으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그 다음날 보면 날마다 그 표정의 행동이 똑같아. 변화가 없어. 내 의지와 결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 의지가 필요해.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자 있을 때 그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속으로 운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기도하면서 읊어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 영혼들이 멸망이 뭔지를 모르고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아니, 여러분 입으로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땐 어떤 의미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자식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하나님 이제 개입하시고 선한 역사를 나타가 보일 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도 찬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도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죽어있는 하나님 같아.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생명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세워져야죠. 또한 우리가 나트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신앙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활력, 힘이 없어 보이고 느려터져가지고 힘이 없어, 활력이 없어. 그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바닥바닥 이런 거 그게 없어. 오뚜기 같은 우리가 돼야 돼. 결국은 어때요? 침체에 빠지고 결국 퇴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퇴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날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신앙이 돼야 돼. 변화된 신앙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신앙이 돼야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퇴보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퇴보적인 신앙이 된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퇴보적인 신앙이 삶을 산다는 거 어떻게 증거돼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알아. 가정을 보면. 여러분 가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세요. 태보적인 신앙이 되면은 은혜의 역사가 아무 영향력을 못 주잖아. 그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다 병마가 다 있어요. 은혜의 역사를 익히면요, 그 병마가 힘이 약해가지고 날로 예수를 믿음이 없어도 건강해 와야 돼. 날로 힘이 넘쳐야 돼. 그런데 내가 영향력을 못 끼치니까 그 병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능력 안에 그 병마가 약해지는데 그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 병마가 살아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걸 몰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회복이 돼보세요. 아프던 사람이 그 소리가 안 나와. 그 외에도 신앙의 경계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호히 제거해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썩어져가는 부위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달리기를 방해되는 요소들을 여러분이 바로 단호히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담할 자는 아무도 없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 편에서 어떻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결단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느냐, 주님을 찾느냐, 주님께 엎드리느냐, 그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둘째, 얽매기 쉬운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와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 그냥 쉽게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 죄가 여러분 안에 있어.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쉽사리 그렇게 빠져버리지. 그래, 자기는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 여러분, 감사치 않으세요? 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걸 처리하시잖아요. 자, 얽매이기 쉬운 죄란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하는데, 따라서 우리에게 메어 달리는 바로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 또한 뭐냐면은 어쩌면 이것은 모든 장애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네 안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뭔가 신앙 경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이 신앙을 또 불신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대인 믿음이 없는, 즉 불신앙은 신속하게 우리를 발을 휘감을 것으로 사실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죄가 바로 그 불신앙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랬죠.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죄는 믿는 성도들 주변에 어스렁거리면서 언제나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어.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방심하면요, 그 바로 죄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어떤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되게 희한해요. 왜 그런 사람 방심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지체 없이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의심이라든지 교만, 게으름 같은 어떤 장애물들은 신속히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요소들을 부단히 경계하며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앞에 당한 경주에 임하는 자세로 인내, 즉 불출의 인내야말로 신앙생활의 추진력이 되죠.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훈련의 연단을 받으면은 신앙의 연단의 훈련 속에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중심을 하지 마세요. 내 편의주의로 하지 말라고. 내 편의주의로 신앙 훈련을. 주님의 주권한 나 자신을 드리세요. 내 맡기세요. 그분의 임재 속에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신앙의 훈련 연단이 따라야 돼요. 거기 룰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벗어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요, 내 자신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알아. 병들었는지, 내 마땅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어. 이 자리에 마땅히 앉아있다면 성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열려있는가 뭐 하겠어요? 내 심령이 주님께 열려있어야죠. 열려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멍해서 아무 의미가 뜻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우선 모르는 걸 다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주고 영적으로 만나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새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출발은 아니에요. 그 출발은 서구로 나은 진보 발전된 그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고 태부적인 출발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태부적인. 여기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의 인내력입니다. 여기에는 맞닥뜨린 사건, 피하고 싶을 고통이 따릅니다. 이게 인내예요. 피하고 싶은, 맞닥뜨린 어떤 사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피하고 싶고 예면하고 싶어. 그래 나는 인내는 그것을 내가 피하지 않아. 이게 인내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전에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아이고 저놈은 저 사람은 좀 교회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심포까지 가졌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얼마나 악합니까 나도. 주님이 보낸 사람인데 내 심령이 악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힘들거든. 저 사람은 힘들어. 말도 안 들어먹고 그냥 말하는 거 행동하는 전부 그러니까 힘들고 그냥 아이고 나갔으면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속에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죄가 아무리 간영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고통이 하나도 없어. 이게 믿는 성도의 축복이죠. 세상을 불평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마음에 죄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니까 싫으니까 자꾸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땅히 자기가 하는 것만 봉급을 받으면서 충실히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어. 근데 너네 회사 그렇게 못돼 먹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그 안에 죄가 충만하구나. 그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고통을 받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해보고 축복해보세요. 그러면 그 죄 세력이 약해져. 이게 영적 비밀이고 원리라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요, 세력이 약해져. 그럼, 세력이 약고 자꾸 사랑하고 권면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말이 권세가 능력이 되니까 그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너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식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없다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편 경주를 하며 계속 힘써 달려간다 이문데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 겁니다. 성도에게 남아있는 것은 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및 죄와 싸우는 계속적인 투쟁이 필요하죠. 아, 저 사람은 그런 투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 죄와 싸우는 사람의 기도 소리 들어보면요, 저 사람 죄와 투쟁하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우선을 본문을 보면은,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가 나옵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라겠죠? 그리스도라겠죠. 그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선포된 것 증거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죠. 창조되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내 안에 실장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성령으로 주님으로 확증을 하기만, 내가 확증을 준다고. 내가 힘써 있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서 확증 중에 성령께서 주의 영으로 오셔서 확증을 주신다고. 실상으로 주어진과 동시에 확증을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너희 안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시니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뻤던 가운데 여러분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요? 주님께 맞춰. 주님을 바라봐야죠. 자, 신앙의 경주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알게 합니다. 바라보자. 계속입니다. 한순간 바라보면 계속해서 주시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으면 저절 입에서 주여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께 바라보는 그게 내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건 주목하라 이겁니다. 주님께 주목하라. 자, 신앙의 경제는 신앙의 공적인 대상인 예수 위에 다 모든 것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 이겁니다. 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있는 기쁨, 주님의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니. 여기서 왜 십자가의 성에서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요. 근데 주님이 개치 않다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해요? 아버지의 일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러니까 옆에서 조롱해서 무시해도 그게 개의치 않아 무시해버려. 여러분들 신앙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행할 때 누가 뭐라든 그게 내게 들어오자 무시해버려.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고 순종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든 나하고 그게 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지. 무시해버려. 주님이 무시했듯이.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무시해버려. 조롱합니까? 밥사들 갈깁니까? 무시해버린 거야,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기쁘신 예비된 준비인 것을 주님은 바라봤기에 이 말이에요. 뭘 바라봤어요?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심판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바르게 하게 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도 여러분이 개의치 마세요. 무시해버리세요. 왜 그런 말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왜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한 걸 여러분들 이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일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약할 때는 뭐 할 때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막 그냥 여자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냐. 남편 지내 놈 남편 날마다 이놈만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거 계시 무시해버려.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해.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상대방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관계 분명히 확실한 내가 드려짐 속에서 순종하고 드려진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 속에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라고. 저 사람이 이런 말 하지 않고 저런 말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요소로 인해서 그걸 내가 붙잡힌 거지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개의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거기에 치우쳐. 영향을 받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하지? 내가 잘못됐는가? 반대 필요 없는 생각이 빠져.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에 확실하고 분명하다면은 담대해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줘. 믿음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 신앙에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무슨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겠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확신이 와? 영생의 생명을 주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죄 이름만 찾고 하나님만 찾아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그냥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그걸 보여서 믿음을 주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생명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쳐버리면은 하나님 역사도 완전히 중지가 돼요. 자, 3절 보세요.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서 피곤하다, 피곤하여 지치다. 어디 계세요? 여기서 그 사람이 병원을 알아가지고 눕게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눕게 됩니까? 한 시편의 말씀, 요즘 새벽예배 시편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 안에 모든 신앙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연병에서 다 거기서 구원하신다고. 그 어떤 연병도 그 사람에게 해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정말,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자,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떤 연병이 들어옵니까? 예? 어떤 전염병이 들어오냐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 어떤 연병이, 질병이 들어와요, 세상 것이. 그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자체가요, 세상의 어떤 속에서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피곤하다? 알아서 눕는다? 그건 여러분이 뭐예요? 영적인 병이지. 주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입으로는요, 여러분 입으로는 절대 피곤하다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 주님,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일 날입니다. 전번 주지. 세상에 나는 잠을 자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잠이 안 하니까요. 이거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여기에. 나 그거 처음 당해봤어요.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 눈을 그냥 뜨고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래, 잠을 자려고 예수가 애쓰면 또 안 오더라고, 그게 이상하게. 그래, 주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려 됐어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를 또 거뜬하게 했어요. 새벽 끝나고 나니까, 보통 7시잖아요. 한 7시 반 정략. 1시간 반 내가 자야겠구나. 자는데 그때는 깊이 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피곤하겠구나 하면 안 돼. 근데 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으로 피곤하다 하면 피곤한 거예요. 나로 내가 말한다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시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 말은 창조의 말이에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성에 가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조는 거 아닌가? 그 마음 먹으면 조는 거예요. 그 마음 먹으면 조라. 내가 안 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절 봅시다. 마음이 맥이 어떻습니까? 풀려서 버려서 기지맥진한 상태가 될 때 성도는 신앙의 형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3절 보세요. 마음이 낙심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낙심해 보세요. 내 마음이 상실돼. 그리스도에 인해서 마음이 상실돼. 낙심하게 돼 있죠. 낙심해 되면 뭐래요? 모든 게 다 포기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뒷말이 참,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주님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요?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야. 대적한 자들이야. 근데 주님은 참으셨어. 왜 참으셨어요? 사람의 아담 안에 인간의 본질을 알아. 아담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알아. 제 속성을 알아. 제 본질을 알아. 악한 줄 알아. 악한 줄 아니까 주님은 한번 택하고 부르셔서 그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 낙심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참으셔. 대적해도 참으셔. 나중에 은혜로 내가 뭐예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참으신 거죠.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이미 능력이 주어지고 깨달음이 주고 믿음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한 것은 악하다 가잖아. 근데 은혜가 주고 믿음이 주고 능력이 깨달음이 안 주어진 사람한테는 절대 주님 그 얘기 안 해. 길이 참아주셔. 길이 참아주셔.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님이 나를 참으실까? 길이 참아주실까? 왜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실까? 우리는 아니까. 나를 아니까. 내가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 걸 알고 내 자신이 악한 걸 알고 죄의 세력에 붙잡힌 걸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어. 그게 세봉예언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시키고 영생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 아들이 하면 사생아가 되고 너희가 바로 싸우되 4절에 보면 아직 피 흘릴까지 태양같이 싸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적은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내 안에 죄와 싸우세요. 죄와 싸우고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해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어제처럼 그 죄를 진멸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거운 것도 얽매이신 것도 풀어지는 것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한 다 주님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원칙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알면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려고 힘써 애써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힘써 애써 하시기 바랍니다. 뭘 힘써 애써 해. 율법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나 듣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데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행할 수 무엇이 아무것도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영광이 축복이 되기를 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